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날 아수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하려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력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다같이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의바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네. 1절부터 17절의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환경에도 임하시기를 거듭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 있을 겁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아침에 부산이 교회에 나오시느냐고 뉴스를 접하지 못했겠지만 잠깐 뉴스 속보가 떠서 들여다보니까 오늘 오전에 대형 사건이 터졌어요. 태국발 제주항공 소속 비행기가 전라남도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이 돼서 그 비행기는 180명이 탔는데 현재까지 28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계속 이제 수색 작업이 벌어지는 과정에 있으니 앞으로 더 목숨을 잃은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러한 속보가 떴어요. 안타까운 소식이죠.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 짓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그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루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혹 비행기 여행을 할 때 가능하면 싼 것, 저렴한 것, 그게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값이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가서, 그런데 그 저렴하다는 것은 비행기 기종이 좀 낡았다든가 또한 좌석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장거리 여행에는 상당히 불편하다든가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싸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용을 할 수 있지만은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낡은 기종이다 보니까 그런 위험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이러한 모든 것들이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 대통령도 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지금 전부 탄핵된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수습이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대행이 잘하기도 하겠지만은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에게 무탈함이 거듭거듭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대역전의 드라마라고 하는 이 익사이팅, 놀라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보고 듣게 되지요. 가령 스포츠를 보면은 거의 진 상태인데도 그 상황이 뒤집어서 결과는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역전 드라마를 썼다고 그러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신병 때 훈련을 빡세게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벌 중에 하나가 선착순이거든요. 선착순. 저 건너편에 장애물을 한 바퀴 돌아오라. 선착순 10명 끊는다 그럽니다. 근데 잘 달리고 약삭 빠른 병사는 빨리 들어와서 10명 안에 들어가서 쉽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그 장애물을 돌아오야 돼요. 그런데 어쩌다가 상황이 반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바퀴 돌아오라 하면서 마지막 10명 쉬어라 그럽니다. 아니 이건 불공평하지 않아요? 선착순이니까 언제 어디서부터 끊어야 돼요? 앞에서부터 끊어야 되는데 선착순이 해놓고 제일 뒤에 제일 마지막에 달리는 10명을 딱 그거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마지막 등수 안에 들었겠냐. 그래서 병사들이 항의합니다. 아니 조교님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내 마음이야. 누구 마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역사를 종종 쓰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볼 때는 불합리하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변화가 있거든요. 놀라운 역사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기대가 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난 게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의 대역전의 역사가, 대역전의 결과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포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다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유다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뭐가 있는지라?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뭐가 있다?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유다인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유다인이 누구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유다인이거든요. 따라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눈치채셨지요? 누구에게는? 눈치를 못 챈 분들이 아직도 계시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다시요. 시작. 나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러면 설교 끝이에요. 끝. 왜? 이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자, 우리의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절망에 처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 모습은 뭐가 있대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려야 돼요. 소망만이 있다, 희망만이 있다, 기쁨만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대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정도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종종 비유로 많이 말씀하는 요셉의 사건을 아시죠? 자,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이 있어요. 그는 11번째로 태어난 그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의붓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뒤늦게 나와서 그런지 또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아내에게서 난 자식인지 특별히 더 챙깁니다. 그 결과로 형님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저놈을 멀리 보내자. 그래서 일부러 양치는 분위기로 보내고, 멀리 있는 형들에게 소식을 알려라 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도록 보내고, 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했을 때 그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속이면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고 그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자.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죽이기는 그렇잖아. 아예 팔아먹자. 그래서 장사꾼에게 팔아먹었는데, 그런 요셉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 동네, 자기 마을, 자기가 사는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먼 나라까지, 어디로 가요? 이집트까지 가는 거예요. 애굽까지 가는 거예요.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절망이고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이 졸지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생존을 이어가야 하겠기에 팔려온 그를 산 집안에서 충성스럽게 자기 역할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누구를 향한 마음이 간절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역시 믿음의 사람은 그걸 빼놓으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그 견고한 줄은, 견고한 밧줄은 믿음의 밧줄이었어요. 외롭잖아요. 아무런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잖아요. 그냥 노예로 팔려갔어요. 옛날에 노예 시대에는요, 노예나 짐승이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천박하게 대함을 당했던 그 시대였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요셉에게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누명을 씌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어디까지 가요? 감옥까지 가요. 그래도 그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 이제 하나님의 대반전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궁에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 왕궁 감옥에,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온 두 신하가 있었어요. 신하가 한 사람, 이 왕궁의 실수를 범해 가지고 잘못된 이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됐죠. 어느 날 이 두 신하가 꿈을 꾸는 겁니다. 희한하고 생생하고. 그런데 도무지 이 꿈을 대해서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요셉 보고 고민하고 얼굴이 수척하고, 야, 우리가 꿈을 꿨는지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 근데 한 사람이 꿈, 한 사람 꿈은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하니까, 그 꿈 하나님께서 다 풀어준다. 하나님께서 다 해석해 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해석을 쫙 풀어주니까 그 꿈대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꿈대로 한 신하는 살고, 그 꿈대로 한 신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하가 이제 왕궁에 복귀해서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중에 또다시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희한하고 흉측한 꿈을 꾸는 거예요. 고민이 됩니다. 그 당시 꿈을 잘 해몽하거나 박사, 술계, 점쟁이, 요즘으로 보면 무당 다 들여다가 꿈 얘기를 해도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풀려난, 복귀된 그 신하가, 왕이요, 제가 과거에 실수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을 때 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꿈을 잘 해석하는지 그를 데려다가 아마 해석하라고 하면 잘 해석할 겁니다. 그래? 그를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부랴부랴 노도 갈아입히고 수염도 깎고 머리도 단장하고 그래서 왕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왕이요, 그 꿈에 대한 것은 나한테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대로 아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됩니다. 그 꿈은 이러이러한 꿈 아닙니까? 맞다, 맞아.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시니까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다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야,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네가 아는 것 보니까 네가 아예 나라를 이끌어 가라. 그래가지고 졸지에 감옥에 있는 요셉이 뭐가 돼요? 그걸 가리켜 대역전 드라마라고 합니다. 한순간에 졸지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왕이 있지만, 파라오 왕이 있지만은 그 나라를 이끄는 총리가 되는데 실세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전의 역사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답답합니까? 아니에요. 실망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아니,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유다인에게는 뭐가 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뭐가 있어요? 존귀함이 있어요. 뭐 그런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한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과정에 첫 번째 관문이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자, 애국 군사들은 이들을 놓은 걸 아까워해서 다시 끌고 가려고 추격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 후퇴할 수도 없어요. 좌우에는 절벽이 있어서 좌우로는 피난할 수 없는 그런 협곡과 같은 곳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만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주가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신다. 해결해 주신다. 주가 계심을 인정해라. 주가 너와 함께 계심을 인정해라. 가만히 있어. 그래서 우리 말 중에 가만히 있으면 몇 등가요? 중간쯤은 가는데 괜히 원망하고 말로 복을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말이죠.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람으로 해석이 됩니까? 사람이 언제 그거에 대해서 기대는 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에서가 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죽이지 못했어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실컷 이용만 해먹었어요. 완전히 20여 년 동안 그를 머슴살이 시키면서 한 푼도 싹쓸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를 이끌어 주십니까? 누가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 믿으시면 아멘.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계속 뺏깁니다. 내놔라. 이거 우리 지역이야. 우리 마을에서 우물 파는 거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자기네들은 우물을 파도 물을 나올 수가 없어요.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물을 얻기가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이 중동 땅에는요, 우물을 파면 먹을 수 있는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석회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수 있는 특별한 지역에서 우물을 얻어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파면 그 물을 얻을 수 있더라? 이삭이 파면. 그래서 그 지역에 그랄 사람, 그 지역 현지 그 원주민들이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다 양보하자. 그래 가져가. 우리는 또 하면 되지 뭐. 누구만 계시면 되죠? 하나님만. 더 이상은요. 더 이상 그를 괴롭혀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은 저 사람들은 뭘로 해명이 안 돼. 무엇으로 해명이 안 되고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다른 비결이 없어.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원주민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예요. 자, 이것은 고전적인 이야기 같은데 실제 하나님의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예요. 이 성경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야 연결이 되는데 잠시 제가 축소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촌 오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두개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은 이 에스더는 요즘으로 하면 고아같이 천혜의 고아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인데 그 에스더를 자기 딸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잘 키워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가 아름답고 성품이 좋고 지혜롭고 그래서 절제에 그 나라 아수르의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 덕분에 모르드게가 성문지기가 됩니다. 성문지기를 하면서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는 것을 그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비서실장 아니 경호실장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에 총리격인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네가 경호실장이라고 해도 내 밑에야. 나는 2인자야.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중심은 누구만 향하고 누구만 소망으로 삼고 있다? 사람에게 아부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 치우칠 것도 없고 나의 기쁨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저 하만에게 아부하거나 하만을 굽실거릴 필요가 없다.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저놈 저거 교만하고 내 말 안 듣고 내 밑에 있는 놈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그래. 그런데 그 하만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후가 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다 죽이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2인자니까 저 모르드게를 멋지게 죽여야 되겠다 하고 자기 집안에 큰 장대를 세워놓고 그 장대에다 매달려 피를 말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악한 괴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유다 백성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괴략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놔두실까요? 절대.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소망이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 길은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정하시죠? 내 형편하시죠? 여러분 혹 어려움이 있으세요?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이 닫혔으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쇠만 있으면 자물쇠가 덜커덩하고 열립니다. 그 열쇠가 바로 기도의 열쇠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살리시옵소서. 자, 4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자, 4장 16절. 원래 이 에스더는 전체가 같은 내용으로 쭉 연결이 돼서 읽지 않은 4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하고? 금식하며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다. 죽으면 뭐하리다? 그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담대히 하나님 백 믿고 나가겠습니다. 왕이 인정 안 하면 나 죽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 나타나면 내가 왕 앞에 당당히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왕에게 아릴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갑니다. 하만은 기가 사릅니다. 이제 유다인들을 도륙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날짜를 정해놓습니다. 자기 집에는 멋지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는 장대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7장 다시 건너뛰어서 자 9절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7장 9절이에요. 7장 9절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로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달아 죽이려고 하여 하만의 높이가 뭐예요? 자,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급이시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놔둬라. 하만을 그 나무에 뭐라? 이게 바로 대역전의 역사예요. 맞지요? 누가 죽을 뻔한 나무였지요? 모르드게가 죽어야 하는 그 나무를 준비해 놨는데 꼼짝없이 모르드게가 죽게 된 나무였는데 누가 달려 죽어요? 하만이 달려 죽어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를 정리하면 하만과 모르드게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누가 KO 직전까지 간 거지요? 모르드게가 KO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누가 승리했어요? 모르드게가 KO로 승리한 거예요. 이것은 권투를 알아야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막 링에서 올라가 싸웁니다.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의 KO 직전까지 막 몸을 흐느적거립니다. 이거 나 죽는 거야. 나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가지고 이길 뻔했던 하만이 누구로 말미암아 KO 당합니까?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응? 아, 목사님이 왜 아침부터 권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대역전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응? 자,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다음에 자 10절 7장 10절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누가? 하만이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응? 예. 자, 이제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왕의 조서가 남아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법에 의해서 유다인은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첫 시작이 이제 하만의 KO승으로 모르드게가 이기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9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2절부터 봅니다. 자, 9장 1절 2절 시작. 아달 곧 12달 30일은 왕의 어명을 시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반전이 됐죠. 자기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상황이 도리어 뭐죠?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된 그날에 2절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스 왕의 각 지방 각 성에 모여 자기들을 헤아리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의 그들을 두려하여 막을 자가 없고. 자, 이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또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그날에 수산에서 도륙진 자의 수위를 왕께 하리니 얼마나 죽어요?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산성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계속 죽이면서 엄청난 적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6절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볼까요? 16절에 9장 16절이에요. 시작.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몇 명을 죽였어요?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라.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승리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기를 원했던 것은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마라. 좀 어렵고 고달프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이 있고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계신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각중이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은 속수무 채 이 18만 대군을 막아낼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엄청난 군사가 삽시간에 각중에 쳐들어왔어요.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다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이기게 할게. 내가 대신 다 싸워서 이기겠다. 하나님께 종이를 펴놓고 편지를 펴놓고 적이 보낸 적 대장인 랍사가에게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딱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를 조롱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무런 힘도 없다. 당신들을 도와주지 못한다. 하나님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은 신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실랍니까? 하나님 알았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내일 아침에 가서 그 현장을 보기만 하면 돼. 하룻밤 사이에 자기들끼리 막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면서 야 각중에 적이 숨어있는 적들이 온다 하면서 웅성웅성 그러더니 자기들이 치유받고 하다가 아침에 왔더니 전부 다 병사들의 시체가 됐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사이에 약한 자를 도와줄 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약하고 부족한 내 환경, 그 사이에 그걸 해결하고 그걸 잘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슬픔의 유다인들이, 고통의 유다인들이, 도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유다인들이, 오늘 제목이 뭐라 했어요? 뭐가 있대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누가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확신하시나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항상 나를 챙겨주시는 거 확신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린다. 하나님 없이도 대단한 것 같이 보인다.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제와 같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뭐가 있으리라? 존귀함이 있으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함께하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 은혜가 내일 모레 잘 마무리 짓고 새해에도 반전에서 반전의 역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환경이 이제는 기쁨과 간증할 수 있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런 수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주님만을 더 높이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대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새해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